구약 성경으로는 276조, 신명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혼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이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잠깐 이렇게 제가 봉독해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들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생기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두 함께 꾸준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기도할 때 사도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 예수님의 동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가족이지만 형제지만 그러나 예수를 가장 배척했던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교회 출현 전에 이 성령의 강림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꾸준히 기도했다. 성령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그들이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에 어쩌면 이 함께 하는 이 기도가 교회의 시작이었다. 교회 전에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함께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 땅에서 제일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찬양과 기도였어요. 이 찬양이라는 것도 보면 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막 함께 있을 때, 함께 우리가 다양한 악기들로 또 다양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찬양이 더욱더 힘이 있고 뜨겁게 되는데 혼자 찬양하다 보면 잘 안 되게 돼요.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혼자 기도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5분, 10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혼자서 우리가 기도할 때 30분, 1시간을 기도한다는 거 해보신 분들 알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힘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 가운데 벽이 무너지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는 능력과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모여서 우리가 기도에 열정을 우리가 갖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되면 그렇게 기도하자고 막 모이면 기도하고 막 모이면 우리가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막 싫을 정도로 막 교회가 기도가 이게 좋은지를 모르니까 막 교회 가면 막 기도하자고 막 그러고 막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제가 많아졌는데 교제는 많고 나눔은 많은데 기도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에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생각해 볼 때 공부도 많아지고 성경에 아는 지식도 많은데 왜 한국의 초대교회와 지금 한국의 이 현대교회와 속에서 비교해 볼 때 이 현대교회가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능력이나 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줄어들고 그 기대도 많이 약해지고 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뭐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뭐 성령 사역하는 교회 이 구분이 없었어요. 한국의 초대교회는 장로교, 성결교, 뭐 이 감리교 이런 구분이 없이 이 한국의 초대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이 교단의 구분 없이 늘 기도가 있었고 통성 기도가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교제하고 공부하고 뭔가 하다 보니까 아는 거는 많아졌는데 그런데 지식은 많아졌지만 능력은 우리가 줄어드는 우리가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는 이 교단의 구분 없이 늘 모이면 기도했어요. 말씀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교제가 많아졌지만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나눔은 많은데 기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영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이 또한 있어요. 우리가 어느 게 우리가 다 있어야죠. 우리가 나눔도 있지만 나눔 후에 기도가 우리가 더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로 끝나는 어떤 모임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나눔이 있다면 그 나눔을 통해서 기도로 우리가 이어지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현대교회에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현대교회의 이런 약점이 기도에 있지 않나.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참 듣기 어려운 이 시대에 있어요. 모여서 우리가 차 마시고 교제하고 이야기합시다 하는 건 많은데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막 우상을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은 있었는데 모여서 하는 일은 있는데 모여서
기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 없었어요. 뭔가 의기투합하고 뭔가 해봅시다 하는 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이 모아졌잖아요.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금은 팹을 다 가져와서 너희가 다 녹이자. 이제 금을 가지고 와서 녹였죠. 그런데 이것은 뜻이 잘 맞았어요. 자, 한 마음이 됐어요. 뜻이 모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가 됐고 뜻이 같아졌고 한 마음으로 같이 뭔가를 했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는 그들의 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가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모세라도 그가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들의 목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0주 40야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모세의 몸부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같더라도 그 자리에 기도가 없으면 마음이 모아져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한국의 초대교회 때 쭉 외치고 막 땅을 치면서 외치고 그리고 막 울면서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던, 제가 그 어머니 고향인 교회가 대전에 있는 가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렸을 때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가면은 이모들 따라서 교회를 가면 이제 저녁에 잠은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늦게 기도회가, 옛날엔 철야 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늦게 이제 갑니다. 그럼 가면 이제 쫄랑쫄랑 따라가요. 이모들하고 이제 저하고 나이 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누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없는 제가 이모들을 잘 따랐어요. 이 교회 가면 그 마룻바닥에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하는데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그 뭐 기도보다는 막 발이 저리고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막 벌 쓰는 것처럼, 뭐 무릎 꿇고 벌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갔던 교회의 기억들이 있어요. 돌아보면 그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막 그 마룻바닥 같은 곳에서 무릎 꿇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의 기도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함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의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면 우리가 더 좋아진 그런 여건, 예배의 어떤 여건, 그리고 기도의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정말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기도가 없는 것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하고 뜻이 잘 맞았잖아요. 뭐 변죽도 잘 맞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여서 결국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바벨탑.
그들이 하나님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그들이 흩어지기를 면하자 해서 그들이 의기투합합니다. 사람들이요,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을,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만 아니에요. 바벨탑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모아졌어요.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한 게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는 데 있어서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잘 모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도라는 말이 20절에도 반복됩니다. 20절의 하반절에도 그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도, 이 말이 이 짧은 구절에 2번 반복됩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그때에도라는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19절 먼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내 말을 들으셨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려 버리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특히 아론이 주동 정말 막아야 되는데 아론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서가지고 너희가 다 금을 모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아론을 살리셨죠. 아론을 용서하셨어요. 모세가 그때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때마다. 이 그때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것을 알고 기도했던 모세.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알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찬양에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 기도로 우리가 사는, 여러분 그런 마음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살다가 보면 야, 내 기도가 부족한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 기도의 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야, 정말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느끼실 때 있죠? 제가 그래서 정말 빚진 마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그때, 바로 그때일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지금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또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는 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그때마다라는, 바로 그 시간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때구나. 이게 아론에게 그때마다, 아론이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의 기도, 그때 바로 모세의 기도가 있어서 아론은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그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아론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보면 날씨도 춥고 우리가 좀 게으름 피우고도 싶고 이건 좀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처럼 누군가에게 그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시면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가루처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21절이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조금 피곤하고 날씨도 춥지만 오늘 바로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때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때 그들은 살고 누군가는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하는 힘이 기도에게 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론이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섰겠어요? 모세의 기도가 있어서 아론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함께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누군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귀한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